할렐루야.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세상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을 빌고 복을 빕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경은 복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늘 축복을 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주님과 함께 시간 보내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 아이가 태어나면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태어나자마자 누가 있었냐? 의사가 있었지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있었지 않아요? 부모가, 엄마가 옆에 있어요. 또 아빠가 있고, 자라면서 형제가 있고, 또 이웃이 있고, 친구가 있게 되고, 선생님이 있게 되고, 결혼해서 살면 아내가 있고, 또 자식이 있고. 그걸 보면 항상 사람은 평생 동안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있나?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늘 싸움하고 범죄 지르고 또 남을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늘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걸 당연히 생각하고 또 훔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이렇게 또한 살아가면서 항상 누구와 함께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공동체 안에 교우들과 함께 합니다. 교우들과 함께 하는데 좋은 교우가 있을 수도 있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교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좌우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좋은 교우인가? 예? 여러분, 다른 분을 좋은 교우가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좋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교우들도 함께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같은 동력과 안에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사랑이 있는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고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야드 세일 하는데 참 아름다웠어요. 참 아름답게 뭐 국수도 만들어 팔고 김치도 하고 생각은 그렇게 또 카워시도 하고, 아이들은 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나가서 카워시라고 막 소리 지르고. 한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자랄 때 점잖아라, 어디 나가서 조용히 하라, 어른 앞에서 말대꾸하지 마라. 그리고 어른들을 쳐다볼 때 눈을 이렇게 보면 뭐라고 해요? 왜 째려보냐? 이래서 어디 나가서 길을 못 피고 자기의 내면에 있는 이 자신감을 잊어버리고 결렬하게 키우는데, 미국 아이들은, 미국 교육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얘기할 때 뭘 보고 하라? 미국에서 교육 안 받으셨군요. 눈을 보고 하라는 거예요. 눈을 보고. 눈을 보고 하지 않으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속에 뭐 숨겼나 보다. 눈을 보라고 해서 막 이러고 쳐다보시지 말고 지긋한 마음으로 당신과 나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니까 아름다운 눈으로 보시라. 내 아이들이 그렇게 나가서 막 자신 있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래 산 아이들은 나가서 하니까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 떼왕볕에도 미국 교육을 많이 받은 애들은 막 잘하는데, 한국에서 그 논 아이들은 그런 면이 결여돼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두 함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아주 아름다운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성도 가운데 헌신과 이해와 인내와 사랑과 겸손과 온유가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함께할 때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한 건 성도는 누구와 함께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증거가 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된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저희가 내 안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밭에는 포도나무가 여러 그루가 있어요. 포도나무가 여러 그루가 쫙 있어갖고 거기에 밭 안에 항상 누가 봅니까? 이 포도밭의 농부가 그 포도밭을 늘 지킵니다. 늘 지키고 그리고 가꾸고 열매를 맺게 하여 줍니다. 그리고 늘 영양분을 공급하고 물을 주듯이 그 포도밭의 안에 있는 포도나무는 항상 농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항상 우리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거기서 나는 모든 곡식을 먹고 음식을 먹고 자라고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저 장성에서 일하는 저 히브리인들이 램세스에서 그 큰 일들을 하는 그 일을 보고자 하고 갔을 때에 한 애굽의 관리가 히브리인을 막 고통스럽게 채찍질하고 그리고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 내가 저 히브리인을 도와야겠다고 주먹으로 그 관리를 쳤을 때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없을 때 내가 무언가 해봐야겠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배워봤던 그 지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봐야겠다 할 때에 사람을 살인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예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로 도망가는 그런 인생을, 자기가 힘이 있었고 애굽의 최고의 왕자의 자리에 갈 수 있었지만은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그는 저 광야의 인생에서 양을 돌보는 그런 인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40년 동안 철저하게 말씀으로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그를 쓰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저 애굽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네가 지금까지 세상 교육으로, 세상 지혜로, 세상 지식으로 네 백성을 인도할 줄 알았지만은 너는 나에게는 크게 필요하고 없고 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나와 함께 하는 자만이 내가 내 능력으로 너를 들었으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하늘의 지혜를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지혜, 세상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광야길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더란 말씀이에요. 누구와 함께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일이라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존 영이라는 1800년대 아주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이 농부는 존 영이라는 사람은 교육을 받은 적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그저 열심히 콩농사나 짓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가난한 중에서도 아이들 14명을 낳았다고 그래요.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 애들을 많이 낳나 봐요. 이렇게 14명을 낳아서 그 집은 항상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 그 가족의 가원을 딴 건 아무것도 퍼니처나 이런 건 없어도 그 집 딱 들어가는 문 입구에 이 말이 써 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크게 집안에 써 있었다고. 14명이 주룩 들어가다 나가다 그냥 늘 보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애들한테 먹을 건 없어도 내가 너희들 밥은 굶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굶기지 않으리라. 너희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리라. 이렇게 가르쳐. 자기는 배우지 못했어도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하지 않도록 만들리라. 이렇게. 항상 말씀. 네,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14명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서 자녀 모두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었다고 그래요. 배운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지혜롭게 아이들을 가르친 거예요. 혈기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자녀들 중에 코넬 대학 경제학 박사, 교사, 간호사, 음악가 등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배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가 범죄의 길로 가려고 해도 주의 말씀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네가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네가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 함께하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정을 깨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한다?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고,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벼락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로또를 샀는데 이 로또가 맞게 해주십시오. 이런 엉뚱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 형제 중에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꼭 기도해 주세요.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요? 했더니 아니 목사님 제가 요번 주 전에는 이 동네에서 로또를 안 팔 때였어요. 제가 버지니아 가서 로또를 사오야 하는데 꼭 맞는 번호를 좀 사오게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근데 오래 지나서 그 형제가 뭐 5,000불인가 맞았대요. 어? 나는 몰랐어요. 그래서 딴 사람들 통해서 들었는데 5,000불 맞았다고 그런 소리 들었는데 11주도 않는 사람이 뭐 그걸 맞아. 아니 그래갖고 그럼 그거 맞아서 뭐하게 이랬더니 목사님 지금 버지니아 로또가 200만 불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거 맞으면 목사님 교회에 제가 목사님 교회에 다 사주고 지어주고 그럴 테니까 꼭 맞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지났는데 뭐 5,000불인가 맞았는데 11조도 않고 입도 딱 닫더라고요. 밥도 안 사주더라고요. 200만 불이 아니라 1,000만 불 맞은들 교회 지어주겠어요? 이런 기도 안 는다는 거예요. 이런 유치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안에 있으면은 내 뜻보다 누구의 뜻을 구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항상 새벽 기도 나고 항상 저녁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디서나 기도한다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갈 때도 기도하고, 사업의 문을 열 때도 기도하고, 또한 손님을 만날 때도 기도하고, 일을 하는 장소에서도 기도하고,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 사람과 만나서 유익한 대화를 나누게 해주시옵소서. 저 사람과 함께 할 때, 저 사람과 동행할 때에 서로 마음을 상처를 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유익한 대화가 오고 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는 대화가 오고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요. 그것이 항상 기도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것까지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잘 대화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와도 잘 사람과 관계를 잘 할 수 있지 해왔지 않습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과 늘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함께함을, 당신이 모든 삶과 시간과 사람과의 관계의 주관자임을 알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말씀 있는 사람은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그분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그분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간절히 뜻에 사모하려고 하는지 그 마틴 루터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어느 날 마틴 루터가 고기를 먹다가 그 먹다 마른 고기를 개에게 던져줬어요. 그 개가 그 고기를 먹고 얼마나 맛있어 하는지, 손에 조그만 고기가 있는데 그걸 하나 줄까 봐, 그걸 바라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이 개가, 마틴 루터가 손을 이쪽으로 가면 이리로 오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오고, 이쪽 손으로 오면 이쪽으로 오고, 개 눈이 계속 왔다 갔다 집중. 거기서 루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중한다면, 강아지도 고기 한 점 먹기 위하여 그거에 집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집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 일이 바쁘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번잡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먼저 앞설 때가, 내 정욕이 먼저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중하면서 주님, 이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조지 밀러는 3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지 밀러는 5천 명의 고아를 그 어려운 시기에, 이 전쟁 때에 자기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가난한 시대에 5천 명의 고아를 기도 하나로 먹여 살린 사람이에요. 그 조지 밀러의 기도의 이 이야기를 보면 조지 밀러가 기도에 응답받은 것이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구체적인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인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간청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작정 기도로 돌파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이 대화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 두 번째는 주님, 이 대화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고 안 만나는 건 주님의 뜻에 달렸으니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만나지 않게 하시고, 뜻이면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하니 꼭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작정 기도하라. 작정 기도. 내가 금식을 3일 하든 또 아침 금식을 며칠 하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작정 기도. 그 조지 밀러의 기도의 노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루는 고아들에게, 1000여 명 되는 고아들에게 먹일 아침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에 거기에 일하는 사무원이 와서 그렇게 밀러 목사님, 원장님, 지금 아이들에게 오늘 줄 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지 밀러가 그랬다고 그래요. 그의 기도의 노트에 보면은 아이들을 다 앉혀놓으십시오. 그리고 포크와 대접을 다 갖다 놓으십시오. 아니, 사무원이 볼 때 빵 하나, 쌀 한 톨이 없는데 뭘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한심한 거죠. 깝깝한 거 아니겠어요? 애들한테 줄 거 아무것도 없는데 갖다 그릇하고 포크나 갖다 하고, 그리고 칼을, 라이프를 갖다 놓으라고 하는데 이 사무원이 갖다 놨다. 그리고 조지 밀러는 기도의 방에 들어가서 고아의 하나님, 과부의 하나님, 이 고아들을 굶겨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니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믿음으로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노크를 하더라고요. 노크를 해서 누구냐고, 웬일이냐고 하니까 저 건넌 마을에 빵 공장하는 사장님인데 빵을 배달하다가 그만 마차가 뒤집히는 바람에 이게 흙이 묻을 거 아니에요. 탑승이 묻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해서 이 고아원에 혹시 필요하면 애들 먹이라고 그 빵을 닦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생각을 너무 기뻐서, 그러면 그 빵 공장은 그 배달하는 빵을 다 버렸으니까 망했겠네요. 그것까지 뭘 그걸 생각해요.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먹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빵 공장은 더 잘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늘문이 닫히고 땅이 꺼지고 아무것도 응답될 것 같지 않았지만은, 아이들이 하루 굶어서 배를 움켜쥘 것 같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아이들이 밥 굶는 걸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기를 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생각과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그분을 향하여 입을 넓게 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구했어요. 시편 62편 5절 6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내 환경이 내 여건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저 북녘 땅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수만의 군인들이 쳐들어오고, 저 남쪽에 보면 저 사울 왕국이 자기를 양쪽에서 압박하오는 이때에 모든 부하들이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이때에 내 마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바람에 날리는 저 낙엽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시대,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흔들리시지 않는 산성이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는 나를 의지할 수 없고 내 마음을 의지할 수 없고 내 마음을 믿을 수 없지만은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여호와를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주님을 바라, 내가 좌로 우로 치우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환경이 여건이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야드세일 할 때 참 걱정이 많이 됐어요. 지난 주일서부터 제가 몸살기가 있는지 먹으면 그냥 배가 그냥 아프고 화장실 가도 나오지도 않고 먹으면 배 아프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계속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끓여주는 이 죽만 물만 계속 했는데, 지금도 서 있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주님의 은혜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니까 이번 야드세일 어떻게 하나, 막 우리 집사님 혼자 몸도 아프신데 막 왔다 갔다 도와주기도 뭐하고 참 안타까워.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많이. 어떻게 할까? 걱정이 하면 할수록 계속 이렇게 몸이 힘이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아주 주일도 준비해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제 사무실에 소파에 그냥 누워 있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내가 하도 고민하고 걱정하니까 하나님, 너 누워 있어라. 내가 할게. 너 누워 있으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와서 다 콩국수 하시고 또 묵도 하고 김치도 하고 또 카워시도 하고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 내가 세상에 내가 걱정한다고 고민한다고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도 걱정하실 거죠? 그래도 고민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정말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여,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내 걱정보다 근심보다 더 앞서가신 주님, 당신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이는 늘 우리에게 내 힘으로 의지해라, 내 능력으로 의지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면 눈에 보이느냐, 너를 도와준 일이 어딨냐느냐, 네가 하나님이야 왜 너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야 하느냐, 이러면서 우리에게 늘 연약한 마음을 준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그래 그 마귀의 사단이의 그런 공격을 듣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을 모두 벗어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못하고 내 부모는 나와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친구들과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